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이 되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본문으로 셋째 인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둘째 인의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평화의 제거였죠. 평화의 제거. 그러니까 둘째 인 평화의 제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라는 대제국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집트라는 대제국이 있을 때에 그 주변국들은 이집트에 붙어 있어야 거짓 평화이지만 어느 정도의 평화를 누리고 삽니다. 이건 대제국 주변의 나라들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이집트의 그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다른 강대국들의 위협에서 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집트를 거역하면 나라가 망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이집트를 의지하죠.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물론 1000명이지만 제일 막강한 나라 이집트의 바로 왕의 딸을 데려가서 왕궁을 지어준다고요. 그 딸이 살 집을 따로 멋있게 지어줄 정도로 바로 이집트는 막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이집트의 그 힘에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왕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집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국, 왕 이런 나라들을 네 글자로 성경에 말하는 리워야던 그걸 이제 영어로 좀 보자 리바이어던 그러니까 홉스의 리바이어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좀 질서 있게 하려면 힘 있는 강력한 자에게 우리가 권력을 위임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 개념이에요. 근대 국가 개념. 이러면 투표 왜 합니까? 내 권한을 우리의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을 뽑든지 뭐 대통령을 뽑든지 우리 좀 조정을 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투표로 해서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리바이어든 이런 대제국 또는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곳에서는 작은 용들이 있겠죠. 작은 악어들이 있겠죠. 이 리오야단을 용이라고 악어라고 바다의 무서운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어 오늘 성경에서 이 애굽을 뭐라고 하냐면요. 리오야단 악어라고 해요. 이런 악어 무서워요. 악어 안 보셨죠? 정말 악어는요 창을 찔러서 안 죽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악어를 잡아서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고 다녀요. 악어 가방. 악어 허리띠를 만들고요. 참 사람 능력이 대단해요. 옛날에 이런 무기가 제대로 변변치 않았을 때는 악어가 한번 나오면요. 이건 사람이 감당을 안 돼요. 악어는 그죠? 뭐 지나가는 짐승들을 물에서 팍 잡아오면 그냥 다 삼켜버려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래서 악어의 눈에서 막 불이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용. 이 악어가 어디 삽니까? 강 바다에 살잖아요. 이런 무시무시한 그 바다의 세력, 혼돈의 세력, 이걸 리바이어든, 홉스 리바이어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국가 권력을 말해요. 이런 권력이 한 마리의 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2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 에스겔 32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에스겔 32장.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보다 더 강한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멸망시켜서 바벨론 포로 잡아가요. 그러면 지금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싶겠어요? 자기들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집트를. 나라가 망했어요. 남쪽 유다가 나라가 망해서 어디로 포로 잡혀갔다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남은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싶어요? 이집트를 의지하고 싶어요. 이집트가 힘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바벨론 지금 나라가 망한 지경이도 어느 나라를 의지해요? 이집트를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좀 보면 이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명나라가 힘이 없어 약해지잖아요. 명나라 다음에 무슨 나라가 되죠? 청나라가 되잖아요. 여러분 청나라는 오랑캐라 그래요. 그러니까 명나라는요 우리가 형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대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는 무너지는데 청나라가 힘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명나라로 보고 바벨론을 청나라로 보십시오. 그럼 우리나라 그 유학자들이 또는 사대부 사람들이 이 왕권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 명청 시대를 보시면 야 그래도 명나라 그 우리의 4대 예를 갖춘 그 명나라를 힘을 우리가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저 청나라 오랑캐를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정말 나라 망하잖아요. 청나라에 완전히 우리나라 임금이 머리를 쪼아리고 얼마나 그 경비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역사를 좀 아시면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집트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32장 에스겔 32장 1절 보십시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중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히도다. 이집트 바로 왕이 뭐라고요? 여러 나라에 사자로 생각했는데 뭐라고?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바다 가운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히다. 그러니까 애굽을 뭐로 보는 거예요? 악어로 보는 거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은 악어의 한 마리 악어예요. 리오야단이에요. 꼬불꼬불한 뱀이에요. 그래서 이 뱀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바다의 세력, 혼돈의 세력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져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뱀이 없는 거예요. 용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힘과 권력이 사라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요.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아무리 악어라도 잡아가지고 저 사막 가운데 던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악어가 죽죠. 그러면 새들이 뜯어먹고 짐승들이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악어 한 마리를 잡아서 광야에 던져버리면 그 악어의 비늘에 붙어있는 작은 물고기들도 어떻게 돼요? 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 그 애굽에 기대에 있던 작은 나라들도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21절 32장 21절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서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지금 이집트 왕이 악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어디에 갑니까? 무덤에 갔더니 그걸 서울이라 그래요. 무덤에 갔더니 그게 누가 있어요? 아수르 왕이 거기 있네요. 아수르 왕. 이 아수르는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아수르 왕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그러면 생존하는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가 누구예요? 한때 아수르 왕이었어요. 한때 이집트 왕이었어요.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왕들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현 시대에 누가 생존하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왕이고 국가라서 많은 나라를 두렵게 합니까? 지금 이 시절에 미국이에요. 미국, 여러분 그 중국이죠. 미국 중 제일 세계. 그러니까 생존 세상에서 미국 편에 설래, 중국 편에 설래. 왜요? 그 편 안 들면 무역 금지시켜버리면 굶어 죽게 돼 있거든요. 딱 지금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 시대도 해석이 되잖아요. 중국이 지금 세계를 두렵게 벌벌 떨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에 뭐 들어왔어요? 4등가 들어왔어요. 중국에 무역 스톱시켜버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 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미국을 또 멀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용 한 마리, 중국이라는 용 한 마리,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지금 어디에 줄 서야 돼요? 어디에 줄 서야 돼요? 모르겠어요. 예수님한테 줄 서야죠. 모르긴 뭘 몰라요. 예수님한테 줄 서야죠. 여기서 미국에 줄 서야 된다고 중국에 줄 서야 한다면 이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이 정권은 왜 욕 안 하냐 하는데 이 정권 욕할게요. 이 문재인 정부도 작은 용 한 마리입니다. 예? 작은 리오야든 한 마리라고요. 국가의 권력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세계 역사도 좀 보셔야 되고, 물론 안 봐도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 용 사이에 벌벌 우리가 떨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취향 따라, 그죠? 자기 취향 따라 미국을 뭐 어지하든지 뭐 중국을 어지하,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모였다면 이 생존 세계에서 세상을 두렵게 하던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어떤 강한 세력이라도 우리는 뭐로 봐야 돼요? 용이에요, 용. 악어, 예뱀. 그 국가의 권력이라는 그런 리바이어던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면 그런 용들을 다 지금 잡아서 어디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망했잖아요. 이집트 망했잖아요. 바벨론 제국 망했잖아요. 지금 생존 세계에서 큰 소리처럼 미국 망할 거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중국 망할 거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생활 새 땅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한 뭐 해야 돼요? 세금도 잘 내고 국민의 사대금도 잘 하십시오. 그럼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 국가를 준 이유, 정당한 국가입니다. 정당한 국가, 정당한 권력은 바울 사도가 말해요. 그 당시 로마 둘러 엎어를 안 했거든요. 로마의 그 권력은 질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질서와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국가는 질서와 치안 유지를 위해서 필요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면 국가가 권력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약자는 자기가 스스로 보호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권력, 내가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해라. 공평하게 사용해라. 공정하게 사용해라.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지 말고 권력 있다고 똑바로 써라. 그게 우리가 국가에 요구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투표해서 바꾸십시오.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저 목사는 무슨 파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예수파입니다. 이 세상 나라 다 망해요. 왜? 용들이잖아요. 뱀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 권세가 뭐 영원한 권세가 어디 있어요? 다시 봅시다. 23절.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가 누구예요? 아수르 왕.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 이집트의 왕이 죽어서 가보니까 아수르 왕이 거기 있네요. 24절.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서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했도다. 아수르 왕, 엘람 왕, 또 누가 있는지 보세요. 25절.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는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지금 세 번 나와요. 생존 세상에서 사람 두렵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밑에 있어야 뭐 떡부스러기 하나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알면 이 세상 역사가 사실은 한눈에 보여요.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니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었고 이거 다 한때 강한 나라였어요. 주변 나라를 벌벌 떨게 한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도요.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 두렵게, 지금 네 번째 나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서울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한때 칼 들고 생존 세상에서 막 나라를 두렵게 했던 모든 제국의 왕들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그 칼 들고 무덤에 가서 그 칼 베고 있대요. 한때 두려워 세상을 두렵게 한 벌벌 떨게 했던 그런 자들이, 자,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제약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서의 두려움이 있던 자를 몇 번 나옵니까? 지금 5번째. 근데 이런 자를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의 왕이 죽어서 가보니까 한때 세상을 두렵게 하던 그 왕들이 다 죽어서 백골이 돼가지고 칼을 거기 베고 누워있더라, 이 말 아닙니까? 좀 더 볼까요?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6번째 나오죠 지금.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했도다. 세상의 모든 왕들, 힘 있는 왕들, 권력 가진 자들, 그래서 생존 세상에서 사람 두렵게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지금 지옥에 가 있다, 이 말. 지옥에.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 왕이 지금 죽어서 무덤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았대요. 야, 아수르 왕, 너도 여기 있네. 예? 좀 이따가 바벨론 왕도 거기 같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이 무덤에 들어간 자를 또 무슨 말로 표현해요? 할례 받지 못한 자. 그죠? 다른 말로 신약식으로만 예수 믿지 않은 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데 세상 권력자들 많잖아요. 힘있는 자들 많잖아요. 세상을 벌벌 떨게 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다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지옥에서 동창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서 동창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부러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생존 세계에서 사람들 막 두렵게 벌벌 떨고 싶은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내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촥 움직이는 사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회사에 만약 재벌 회사 회장이 되면 한 10,000명의 회사 회장이 되면 10,000명은 회장 말 한마디 어떻게 돼요? 일사불란하게 촥촥촥 움직입니다. 그게 생존 세계에서 사람 두렵게 하는 자예요. 제국의 왕이에요. 말 한마디에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합니다. 그렇게 생존 세계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동창해 하는데요. 32절 보십시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해서 7번째 나오죠. 여러분, 이게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생존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잖아요. 권력을 가지든지 금력을 가지든지 뭐 무슨 세력을 가지든지. 목사가 되어도 어떤 목사가 되고 싶어요? 수만 명 호령 한마디 하면 쫙쫙쫙 움직이는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32절,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거 더 볼까요?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이러다가 또 오전 그 설교 마치고 또 다음 주에 한다 이럴까 싶어서 이사야 14장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3절. 여러분, 이거 에스겔, 이사야 옛날에 다 했어요. 20년 전에 설교 다 한 내용입니다. 14장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냥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그 바벨론에 포로 잡은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심판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도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몽둥이고 도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교만해져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도다. 바벨론 왕이 죽으니까 누구도 기뻐해요? 뭐도 기뻐해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향나무가 기뻐해요. 왜요? 이거 베다가 뭐 만들었으니까? 무기 만들었잖아요. 이거 베다가 전쟁 무기로 만들었으니까 산에 단단하고 좋은 나무 베다가 무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향나무와 그 백향목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바벨론 왕 그놈 잘 죽었다. 그놈이 나를 베어서 무기로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을 죽이더니 잘 죽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히 이렇게 큰 권력을 안 가져서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권력을 가지면 생존 세계에서 사람을 두렵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커지면요, 목사가 자꾸 교만해져요. 당연해요. 제가 20명 목회할 때고 200명 목회할 때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에서 좋은 나무 배가 막 나무가 기뻐하잖아요.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엄청난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서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지금 지옥에서 누구를 영접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 그럼 그 앞에 누가 가 있었어요? 아수르 왕, 엘람 왕, 메데 두발 가인, 에돔 왕, 그 이집트 왕, 그 쟁쟁한 세상에 거기에 누구도 가 있을까요? 김정은도 가 있을 거고, 히틀러도 가 있을 거고, 그죠? 나폴레옹도 가 있을 거고요. 얼마나 많은 세계의 제국을 흔들었던 그 왕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계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보세요. 바벨론 왕이 갈 때 모든 세상의 영웅들 왕들 벌떡벌떡 일어나서 경배했잖아요.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 바벨론 왕이 그 이름 쓰세요. 가로 열고. 누구요? 자기 이름 하나 써놓으세요. 똑같아요. 그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 바벨론 왕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도 다 네게 말해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그럼 바벨론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신이다. 내가 이걸 만들었다. 내가 이걸 만들었다. 그래서 짐승으로 만들어버려요. 바벨론 왕 짐승이 되어버려요. 풀 뜯어먹게 짐승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죽어서 지옥 갔다 이 말 아닙니까? 자, 니도 우리같이 되었네. 그럼 오늘 사실 다음 설교 안 해도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바벨론 왕의 속성이 있고 이집트 왕의 속성이 있고요. 내가 세상 생존세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벌벌벌벌 다 떨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단체 속에서도 내 말 한마디면 벌벌 떨어야 돼요. 남편도 내 말 벌벌 떨면 좋아해요. 그게 여자가 지금 뭘 가지고 싶어요?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밥 안 해줘.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밥하는 권력을 가지고 지금 리오야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누구나 예의 없습니다. 꼬맹이들 모이면요, 꼬맹이들 세상에서도 싸움해가지고 1등 대장 먹으려고 해요. 왜요? 내 말 들어. 형제들 간에도 그러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이들의 결론이 어디일까?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4장 11절.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이 말씀, 오늘 제가 20분 동안 드린 이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오늘 두 번째 오신 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만 제대로 알고 믿으신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돼요.
야, 내가 정말 이런 사람 맞구나. 내가 이 리바이든이 딴 놈이 아니구나. 내가 리오야단, 예뱀, 용, 꼬불꼬불한 뱀, 악어, 혼돈의 세력. 내가 이 용이구나, 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용이 이 생존 세상에서, 그죠? 이 할례를 못 받고 가요, 할례. 이 생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잘려져야 돼요. 잘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저울. 그러니까 기근, 사망 이런 거예요. 저울을 들었다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 이렇게 달아 먹어야 될 때 저울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심판을 말하는데요.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아니, 나는 듯한 내 생물 사이에서 어떻게 음성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음성이 들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로마 시대 이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이 정도 물가는요. 8배에서 12배의 물가가 폭등돼요. 왜? 기근이니까.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인데 하루 종일 일해서 뭐밖에 살 수 없어요?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어요. 밀 한 대 가지고 어떻게 하루 종일 식구 다 먹을 수 있어요? 불도 떼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에어컨도 켜야 되고 어떻게 이 밀 한 대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굶어 죽을 기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기근일까? 이게 무슨 기근일까?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기근을 살펴봐야 돼요. 제가 앞에서 지난주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벌써 20분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생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가 있다고요? 지옥에서 동창회하고 있어요. 니도 나도 똑같이 우리는 연약하였고 할례받지 못해서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검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라 표현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지금 뭐가 덮여져 있어요? 구더기가 덮여져 있어요. 지렁이가 덮여져 있어요. 한때 세상의 제국을 왕으로서 벌벌 떨게 했던 그 사람 지금 구더기에 쌓여 있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제일 좋은 게 장례식에 자주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만 오면 되잖아요. 저는 3번 가거든요. 장례식 한 번 하면. 올해 들어서 계속 장례예요. 금요일 날 대구의 은석교회 신육신 목사님 사모님 소천하셨어요. 원래 61세. 집사하고 저하고 문산을 갔다 왔는데요. 같이 몇 번 같이 모여서 옛날에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졸업학점 벌써 따서 천국에 가셨다고. 여러분 때로는 그게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수시 합격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수시 합격했다면.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 지금 지옥에서 구더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게 부럽습니까? 교회 와서 그거 구하실래요? 하나님께 그거 구하실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잘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지난주에 둘째 인에서 평온을 제거했다 이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큰 칼을 가지고 평온을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하여 내가 먼저 목이 잘려야 돼요. 목이 잘린다는 것은 내 생각이 잘린다는 거거든요.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싶은 이 생각이 잘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근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빨가벗기듯이 드러내버립니다. 제가 20분 동안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싶은 그 권력을 가지고 싶은 그 욕망이 말씀의 검에서 빨갛게 드러졌다면 그래서 제가 주부를 얘기한 거예요. 밥하는 권력을 가지고 식구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리오야단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검에서 빨갛게지면 오 주여 내가 리오야단이군요. 내가 리오야단 맞습니다. 라고 말씀의 검에 배어서 대제사장 예수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왜요?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책을 봐 인을 떼시잖아요. 인을 떼니까 그 인 안에는 나팔이 들어있고 그 나팔 안에 또 대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이고 그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말씀이, 이 성령의 검이 우리를 찔러 쪼개어서 이 역사 속에서 할례받게 하세요. 할례 받는다는 말은 자기 생식의 능력을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내 혈과 육의 힘으로 안 살겠습니다. 이게 할례거든요. 근데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다 뭘 하고 살아서요?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받았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생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 이게 진짜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자기 죄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살아갔는지,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참 민폐를 끼치며 살아온지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는 다른 권력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온다. 이 날선 금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간다 이 말은 예수님에서 나온 말씀이 칼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칼이라 그러니까 또 오해하니까 이걸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이 나가는데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영, 루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금이 나가는데 말로 왜 표현해요? 말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계 온 곳으로 다니시는지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냥 말도 영이란 말이에요. 루아허, 영, 바람으로 표현했지만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금의 칼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다, 말씀을 본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금에 의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 안에 마음의 생각 다 벗겨져야 돼요. 벌거벗겨져야 돼요. 우와, 내가 한 마리 용이었군요. 내가 한 마리 리오야단이었군요. 어찌할꼬. 그게 말씀의 금의 배예요. 배인 자들만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가요. 우리의 영혼은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자녀 삼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가 서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왜 자꾸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주에 보세요. 평화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또 오늘 말씀에 기근의 일을 얘기하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올 것이고, 그때 뭐가 온다고요? 기근이 올 테니까 그 기근에 나는 살아남아야지, 이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은혜로게 신옥주 목사의 말을 듣고 어디까지 가세요? 재산 다 팔고 피지 가서 그 농사 짓고 있잖아요. 뺨 맞아가면서 농사 짓고 있더라고요. 뺨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그거 지 거예요. 그 대표적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 말씀 드리냐면,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해서 장차 기근을 얘기하고 그 기근에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구원 욕망이 더 커서 그래요. 여러분, 기근은요 수천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 전염병은요 수천 년 전에 있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난리 소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특별히 더 다른 기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그림 한번 보십시오. 현재 이 땅에 기근들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이거 소가요 말라 죽잖아요. 할아버지 아이가 지금 굶어 죽어요. 물이 없어서 두 아이 물길로 가는 거 보세요. 꼬맹이들이. 이거 월드비전에서 사진 올려놓은 건데요. 밑에는 어느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근이 요즘만 있습니까? 천년 전에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천년 전에 있었어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다 있었어요. 4000년 전에 다 기근 있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또 기근 말할 때 이게 물질적인 기근일까요? 영적인 기근일까요? 영적인 기근이죠. 영적인 기근이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 시대 때 기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예, 애굽은 강이 흐르니까.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왜 기근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믿음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팔아먹잖아요. 돈 많이 받고. 근데 바로 왕이 벌벌 떨면서 다시 아내를 돌려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아요. 이집트의 바로 왕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구나. 이야, 이 하나님 믿을만하다. 믿음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근을 주셔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 그 성경에 나오는 기근이 아브라함 때거든요. 두 번째 기간이 야곱 때예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기근 때문에 내려가요. 전 세계가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죠. 형님들은 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바꾸고 뭘로 바꿔요? 선을 바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배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인간들의 악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년 대기근이잖아요. 7년 대기근. 자, 그렇게 애굽에서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합니다. 시내산 앞에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을 때 언약에 축복이 있고 언약에 저주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면 땅이 비가 잘 내릴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노시돼서 비가 안 온다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비가 안 온다. 왜 안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서 그래요. 그 언약이 저주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엘리사 시대 때는 몇 년 비가 안 왔어요? 7년. 3.6년, 7년, 42달. 3.6년이 3년 6개월이 42달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수년 동안 그랬는데 야고보에서는 3.6년이래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 비가 안 왔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전체가 3.6년 42달의 환란이고 신약 전체가 3.6년 42달의 환란이고 그 전체가 뭐예요? 7년 대 환란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구약 성도도 7년의 환란을 겪어요. 신약의 성도들도 무슨 환란을 겪어요? 7년의 환란을 겪습니다. 이 환란이란 것은 7이라는 개념은 뭐 어떤 사람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50년일 수도 있어요. 이거 완전하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환란은 성도의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온전한 환란을 겪어야 됩니다. 그 환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 환란 아니면 생존 세계에서 목배임 당하지 않고 생존 세계에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지옥에 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말씀의 검으로 내 생각, 가치관,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떤 죄인지 빨갛게 드러냅니다. 그래야 내 대신 죽은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 십자가가 보이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 망할 때 예레미야의 단식을,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14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14장.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제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요. 팍팍팍 넘어가서 10분 만에 마칠 수 있는 설교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 할 수 없이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기본 성경을 좀 아시면 사실은 1시간 설교 안 해도 돼요. 30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절 보십시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실제로 예레미야 당시에 가뭄이 와요. 나라가 망하는 지경이잖아요. 제가 쭉 그냥 읽어드릴게요. 14장 1절부터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기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려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덜 나기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도다. 예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약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으로
물 뜨러 갔는데 물을 길어오지 못해요. 지금 아프리카의 가뭄 사진 제가 올려놨잖아요. 물을 기르러요 2시간 가요, 꼬마들이.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완전히 썩은 더러운 물. 그거라도 들고 와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 이런 기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그냥 내버려요. 젖이 나와야죠. 풀을 먹어서 젖이 나와야 새끼를 먹을 거 아니에요.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조용히 내버려버려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북이스라엘은요 3년 동안 포위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이게 왜 예수님 재림 직전의 기근을 그렇게 물질적으로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왜 남쪽 유다가 이렇게 기근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가 뭐예요? 아까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권력에 의지하고 싶고 그 권력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탐심이고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로 지금 실제적으로 기근이 와요. 이 기근만이 아니라 결국 이 기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왔고 남유다가 망해요. 한번 보십시오. 짐승이 새끼를 놓았는데 내버려요. 덜 나기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다. 여러분 주보에 올린 사진이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감으로 다 말라 죽어도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의 이름 위하여 일해 주십시오. 이게 선지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인자함은 영원부터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에는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에게 복을 구하지 말라. 끊임없이 하늘 버리고 이집트 의지하러 가죠. 바벨론 의지하러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한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유다가 망하는 경우도 되지만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정말 참된 기근일까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거짓 평안을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니까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니까 우리는 기근이 와도 기근 안 당할 거예요. 그래서 피지로 갑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거짓말로 예언하는데 그걸 던들어요. 둘 다 망해요.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자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자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17절 18절을 제가 세 번역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걸 이렇게 전하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하나님이 밤낮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탄식하셨어요.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가는 소식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된 평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이웃과 이웃 사이의 평화를 주는 그 무력하고 연약함, 보복하지 아니함, 원수를 용서함,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유일한 평화인데 이 평화를 전하러 온 예수님을 다 배척합니다. 배척한 이유가 뭘까요? 로마보다 더 강력한 힘을 주세요. 로마보다 더 강력한 힘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세계 우뚝한 나라가 돼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해주세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리오야단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우리 울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였다면 우리도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밤낮 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이 기근일까요?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모스 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여러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도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8장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좀 아이들하고 읽으십시오라는 이유가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는 영적 기근에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이들 지금 먹을 거 없습니까? 너무 잘 먹어. 비만이에요, 비만. 교회에서요, 간식 주면 맛없다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시대입니다. 간식 함부로 주지 마세요. 뭐가 부족합니까? 아이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뭐가 없을까요?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게 심판은 아닙니까?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라. 막 절기 지키잖아요. 하나님 제사 드린대요. 절기 그거 울으라 이 말입니다. 막 찬송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거 애곡으로 바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간 날과 같게 하리라. 지금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가 예레미야 14장 읽었을 때 실제적인 그건 기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요, 잘 먹어서 키도 크고 외모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어릴 때의 사진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코 찔찔입니다. 몸무가 얼굴이 노랗탱탱하게 버짐이 피고요, 배는 볼록하고요. 그거 못 먹어서 그렇거든요.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잘 먹습니까? 얼마나 얼굴에 윤기가 잘잘 흐릅니까? 그 아름다운 처녀와 그 젊은 남자가 말씀이 없어 말씀의 기갈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라. 이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놨어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금 달라고 했잖아요. 돈 달라고 했고 권력 달라고 했고 그게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니까 자꾸 그거 달라고 했죠. 그게 지옥 동창에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무엇의 기근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흰옷 입히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놓고요, 그 십자가로 완성한 그 복음을 가지고
재림 때까지 밀고 가요. 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완성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는 그런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내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기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기근이 난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기근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특별한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시록의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들은 예수께서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그 두루마리 책을 떼시는 일입니다. 반복합니다. 구약의 이 완성이 십자가이며 이 십자가로 땅끝까지 밀고 가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 말씀의 금에 의하여 내 생각과 가치관이 잘려지고 그걸 목배임 당한다 그래요. 그게 잘려지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참된 생명의 풍성함이 있지만 십자가 밖에서는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도 영적인 기근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생명의 말씀이 영원히 없기에 영원한 기근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동창해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 왕이, 세상을 호령하던 그 근세자들이 다 지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원한 기근을 맞이하는 곳. 그것이 어디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천국은 생명의 말씀이 영원히 충만하게 천국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수가 값없이 한없이 흐르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기근이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 기근의 두려움을 알기에 날마다 예레미야처럼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기근을 당해 사오니 주의 이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부하여 주십시오. 그 생명으로 풍성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진짜 영적 기근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기근을 알지 못하고 가짜 기근에 속아서 자기가 살기 위하여 아무리 세상의 물질을 모아두어도 그건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생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제국의 왕들과 권력자들과 대단한 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에 의하여 이 역사 속에서 배임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다 지옥에 가서 동창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기근을 당해야 하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지옥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예수의 살과 피, 그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생명의 나라에 참여한 자로 그 생명의 완전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